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Is no one on out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예, 반갑습니다. 그냥 준비한 것들 읽어내려가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제목을 정할 때 내적 평화와 외적 평화의 관계 이렇게 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목을 평화의 영성을 향해서 투 워드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평화의 영성을 향하여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직 그 평화의 영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고 또 평화의 영성적 측면에서 평화를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60, 70년대 토마스 머튼이 그 시민운동가 또 반전운동의 정신적 어떤 서포트를 하면서 토마스 머튼의 평화 이해랄지 이런 관점으로 논의는 돼 있지만 영성이라는 전체적 틀 안에서 평화를 논하는 게 사실은 많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영성을 향해서라는 제목을 잡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평화를 언급할 때 내적 평화와 외적 평화 차원을 많이 구분한데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수직적 평화와 수평적 평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이고 후자는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피조 세계의 평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느끼는 게 개인의 내적 평화에 대한 강조는 많은데 이에 비해서 외적 평화에 대한 강조는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내적 평화를 강조하거나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평화의 지평을 사회적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 경우를 찾아보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씨름하는 질문은 개인의 내적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평화의 지평을 사회적인, 국제적인, 생태적 영역까지 확장해서 내적 평화와 외적 평화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여기서는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외적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외적 평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평화 일구기를 하는 저항의 과정 속에서 자기의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게 대단히 힘든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의 과정 중에 저항의 대상과 같은 모습을 띄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 외적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적 평화의 토대 위에서 외적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이 글이 이제 씨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적 평화와 외적 평화의 통합을 향해서라고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두 번째 장은 내적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외적 평화로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것까지 확장되어 나갈 수 있겠는가,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는가, 그걸 다루는 장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적 평화의 한계를 넘어서서 공공의 영역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정되거나 혹은 확장되거나 하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고, 또 내면성, 특히 이제 내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행동에 관한 이분법적 인식의 수정이 요구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적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외적 평화를 추구하는 영역까지, 공공 영역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이 세 가지의 인식의 전환이랄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평화의 정의에 관해서 보면 다음으로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이 평화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평화의 의미가 시대적 정황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단순한 차원에서 복합적인 차원으로 정의가 이렇게 확장되어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게 단순히 무엇이 없는 부재의 상태, 그러니까 전쟁의 부재나 다툼의 부재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차원으로 평화의 정의가 발전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평화만 추구하는 것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평화의 정의에 대해서는 주 내용이고요. 구약에서 평화는 제가 뭐 이제 성서 신학자가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얘기할 건 없고요. 메시아니즘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애언자 운동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평화를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연대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건데, 이 하나님과의 연대를 새롭게 하는 것은 피조 세계로까지 확장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긍정적 연대, 이런 것들을 평화로 구약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각각 신약에 각각 마태나 누가나 또 로마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에베소서나 어떤 거는 수평적 평화를 강조하는 게 있고, 그 정황에 따라 어떤 거는 수직적 평화를 강조하는 게 있고, 또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수직적 평화와 수평적 평화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강조하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런 게 주로 바울이 얘기한 평화의 개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 내용은 제가 레나라는 학자가 서구 평화의 의미의 변천을 5시기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발췌한 겁니다. 거기 보면 크게 5시기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팍스 로마나 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콘스탄티누스 치하의 기독교 평화의 시기, 그 다음에 셋째는 이제 교황의 평화가 형성되었다가 약화되고, 그 다음에 제국의 평화가 종말을 구하고, 수도원의 금욕적 평화도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세속적인 공공의 평화의 발전이 이루어진 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왕정이나 국가적 차원의 평화와 자연법에 기초한 국제적 차원의 평화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시기. 그래서 다섯 번째는 점차 국제적 차원의 평화가 주류를 이루게 되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평화의 이론들이 역사적 상황에 따라 개념들이 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전쟁의 부재라는 단일 요소에 의해서 정의되었던 평화 개념은 다수의 요소에 의해 정의된 개념으로 대치됩니다. 평화는 전쟁의 부재, 힘의 균형, 구조적 폭력의 부재, 여성의 평화, 그 다음에 이문화 간 평화, 지구 생태적 평화, 그 다음에 내적 평화라는 다수의 요소들이 포함된 통전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의 정의는 점점 더 긍정적인 평화의 개념들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뭐뭐가 없는 상태라는 부정적 관점으로의 평화의 정의가 아니라 어떠한 모습들, 이런 긍정적인 평화의 개념으로 평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다 더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에 대한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평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모두가 국가의 차이, 문화의 차이, 종교적 전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되어 있다는 깨달음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우주의 공간에서 보면 지구는 국가, 문화, 종교의 경계가 없는 하나의 복합 체계이다 라고 해서 이제 평화에 대한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정의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성적 관점에서 평화의 의미를 살펴보면 크게 두 유형의 평화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 유형의 평화이고요. 또 하나는 샬롬 유형의 평화입니다. 팍스 유형의 평화는 독재나 억압, 그 다음에 착취와 양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참된 본질인 인간 생명이 온전히 충실하게 꽃피우는 것을 저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성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샬롬의 평화이죠. 기독교 영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평화 개념입니다. 샬롬의 어원은 전체 온전을 의미하고 웰빙을 지칭합니다. 웰빙은 영적인 조화와 육체적 건강에 있는 생명의 충실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단순히 샬롬은 사회적 상태만도 아니고 개인의 마음의 상태만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사회 문화와 정치 경제적인 차원, 공동체적인 차원, 개인적 차원, 생태적 차원, 그 다음에 종교적 차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죠. 그 상태 모두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혹자는 세 번째 유형으로 팍스와 샬롬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유형으로 내적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수용해서 내면에서 도출된 내면의 고요함, 평온, 이거를 의미하는 내적 평화를 세 번째 평화로 잡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이 내적 평화를 세 번째 유형의 평화로 간주하기보다는 샬롬의 개인적 내재화, 샬롬이 개인 안에서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그 내적 평화 자체도 샬롬 안으로 포함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의 질을 표현합니다. 평화는 타인과의 바른 관계인 정의의 문제로 연결되죠. 그래서 샬롬을 기독교 영성의 강력한 토대로 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삶과 우리 사회 존재의 통합입니다. 개인의 내적 생활을 하나님의 뜻과 통합시키는 것은 회개의 토대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화해, 자신과의 화해, 타인과의 화해, 그리고 이 바탕 위에서 기독교인은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모든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평화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적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평화의 지평을 공공의 영역까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넓힐 수 있겠는가, 거기에 필요한 세 가지가 뭔가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다루었는데, 하나 더 다루고 싶었지만 여기서 거기까지 다루면 너무 이제 또 광범위해질 것 같아서 빼놓은 게 하나가 회심입니다. 회심. 그래서 개신교의 회심의 개념과 또 가톨릭의 회심의 개념들, 그래서 회심의 개념들이 조금 더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걸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그것까지 다루려면 또 너무 복잡해서 제외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는 것처럼 평화의 개념은 역사적 정황에 따라 동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평화는 부정적 차원에서 부정과 긍정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평과 수직의 차원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내적 평화와 외적 평화를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내면성에 대해서 재인식이 또 필요한데요. 우리가 내적 평화 그러면 주로 내면성 많이 얘기하는데, 진정한 내면성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좀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적 평화의 추구가 자연스럽게 외적 평화의 추구로 확장되는 경우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강조되는 내적 평화는 개인의 안일과 무사로, 안일과 무사히 나쁜 측면을 얘기할 때 안일하고 무사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개인의 안녕과 개인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없는 무사하다는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안일과 무사로 한정된 개인화된 평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적 평화가 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성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면성을 개인의 내적 성찰로만 간주하고 내적 생활과 인간의 삶을 내적 생활과 외적 삶으로 구별해서 이혼론적 틀을 가지고 내면을 이해하면 그건 오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면성을 이원론적인 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성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그거는 바울 신학에서 나타난 용어의 얘기들이고 밑으로 가서 바울 신학에서 대립되는 것은 영과 몸의 이원론적 대립이 아니고 두 가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의 대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영적인 삶으로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육적인 삶으로서 성령을 거스리는 삶. 다시 말하자면 타락한 인간 본성을 따르는 삶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따르면 영성은 뭐냐?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은 개인적인 어떤 영적 체험이나 내적 성찰만이 아니라 통전적인 삶 전체를 다룬다라는 거죠. 이거는 오늘 현대의 영성학자들의 정의에서도 확인되는 바입니다. 영성의 정의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보편적 지지를 얻고 있는 정의들 중에 하나가 산드라 슈나이더스의 정의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영성은 자신이 감지한 궁극적 가치에 합당하게끔 고립이나 자기 함몰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초월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통합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얻게 되는 체험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체험이 가져다주는 가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삶을 그 체험이 가져다주는 가치에 맞게끔 재조정해가는 과정들이 생기죠. 의식적으로 재조정하죠. 그것을 의식적으로 재조정하려면 자기 함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초월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자기 삶을 재조정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또 익스피리언스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재조정해가는 과정 속에 형성된 삶의 방식, 이런 것을 영성이라고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공하는 가치들에 합당하게끔 의식적으로 자기의 삶 전체를 재조정하는 체험을 통해 형성된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이 정의는 영성이 통전적 삶 전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바울 서신에 나타난 영성의 의미와 일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구 기독교 영성 전통에 의한 내면성의 이해를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제가 필립 쉘드레이크의 견해를 차용했습니다. 필립 쉘드레이크가 서구 기독교 영성 전체로 놓고 보면 특별히 어거스틴이 중요한데 어거스틴 전통을 이해하면 내면성이 결코 이원론적 틀에 갇혀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필립 쉘드레이크는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개인과 공동체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거는 유대교의 유산이다. 이 유대교에서는 개인의 자아와 공공선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연대를 표현할 때 갈라지지 않은 마음이라는 이미지, 그런 상징을 사용했다. 근데 어거스틴도 사실은 이 전통을 받아들여서 하트라는 자아 표현의 상징으로 하트를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기독교 영성을 내면의 세계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어거스틴이 받지만 필립 쉘드레이크 견해에 의하면 그 견해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면 그것은 단지 내면의 세계로만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어거스틴에 의하면 마음은 내 자신이 있는 곳 참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참된 자아인 마음으로 돌아오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와 구별된 개인으로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대가 타인과의 연대로 그리고 인류 전체와의 연대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면과 외면의 혹은 내적 외적의 구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무한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개인적 영역으로만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과 연대하고 세계와 연대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무한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어거스틴 전통에 따르는 수도교치 어거스틴 규율집이 있죠. 거기에 따른 것에 보면 주로 행동, 모범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규칙에 따라서 침묵을 강조할 때도 침묵의 동기가 개인의 훈련 차원만이 아니라 공공적 유용성 차원의 동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은 개인이 깊이 자기 내면 안에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유용한 연설을 위한 준비라는 차원도 포함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타인과의 연대와 외적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내면성이 그것과 단절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흔히 이제 기도와 행동의 분리 문제죠. 기도와 행동에 관해서 저는 동시에 신비가와 예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내적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라고 많이 가르치는데 이 기도의 강조는 기도와 행동의 대립이라는 이원론적인 틀 안에 갇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법적 인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트레이시가 여러 종교들을 검토하면서 궁극적 존재, 궁극적 실제에 대한 체험을 표현할 때 두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현현이고 하나는 선포입니다. manifestation하고 proclamation하고 이 두 용어를 사용하는데 궁극적 실제와의 만남을 표현해낼 때 참여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참여가 주도적인 것으로 그렇게 인식될 때는 그것을 현현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비참여가 주도적인 것으로 얘기할 때는 선포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참여가 주도적인 그런 현현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비참여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비참여가 주도적인 상황 속에서도 참여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데이비드 트레이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배타적인 현현 중심의 종교나 선포적인 중심의 종교가 배타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데이비드 트레이시의 현현과 선포의 변증법이 이제 일반 종교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표현했고 기독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가장 적절한 용어가 신비적 그리고 애언자적 이런 용어로 번역되는 것이 신학적으로 최선의 것이다라고 트레이시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자신의 에고를 넘어서는 새로운 연합의 중심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언자로 하여금 자신의 에고를 넘어서서 새로운 연합의 중심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실제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예언자는 반드시 타인의 역사와 우주의 책임성을 지닌 새로운 자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책임성 있는 자아로 변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가 연합의 새로운 중심인 새 자아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에고를 상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합의 중심, 새로운 연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여기가 새로운 연합으로 나아가는 이곳이 이제 신비가의 수사법을 필요로 하는 장소입니다. 연합은 신비가의 영역이죠. 반면 예언자 전통 안에 있는 신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기구와 제도 아닌 타인들에 의해서 사소한 거로 전락될 위험에 직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가들은 예언자들이 선포했어야만 하는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소한 것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을 보고 있는 신비가들은 저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되는데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거를 선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신비가가 예언자적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때 신비가가 예언자들의 수화법을 채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신비적인 것과 예언적인 것은 상호 배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적인 것과 예언자적인 것 양자의 변증법적 틀 안에 존재합니다. 이 점에서 배타적으로 신비적 중심의 기독교는 항상 어떤 오류에 빠지기 쉽냐면 우상숭배, 신성모독, 마술 혹은 미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 배타적으로 예언자 중심의 기독교는 건조하거나 이지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되는 위험에 놓이기 쉽습니다. 게다가 예언자적 토대를 갖지 않는 신비적 체험은 단지 사적인 것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면 신비적 토대를 배제한 정의와 자유를 위한 혹은 평화를 위한 투쟁은 항상 자기 의와 영적 탈진으로 빠져들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평신도인들, 사제들, 목회자들은 항상 사회 활동가와 내면 지향적 사람 사이의 창조적 종합을 추구하는 도전에 직면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행동의 시기와 관상의 시기로 구분된 삶이 아니다.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절대로 아니다. never. 이렇게 강조합니다. 참된 사회적 행동은 관상의 길이고 참된 관상은 사회적 행동의 핵이다. 이 양자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통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생활이 신비적이고 동시에 예언자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점점 더 폭넓게 학자들에 의해서 수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블린 언더힐은 기독교 신비주의를 규정하는 특징을 하나님의 연합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연합은 신비가를 순전히 수동적이고 그다음에 내적인 생활보다는 오히려 활동적이고 외적인 생활로 이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신비가를 수동적이고 내적인 생활로 이끄는 것보다 오히려 활동적이고 외적인 생활로 이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잘 알 수 있는 게 아빌라의 데레사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한 신비가이면서 개혁가이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몰트만은 하나님과의 관상적 연합의 중심에는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연합이 자리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몰트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죽는 것이 실제로 그와 함께 죽는 것의 대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신비주의는 행동과의 별거를 의미하지 않는다. 신비주의는 공공의 영역, 정치적 영역에서의 제자도를 위한 하나의 준비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크만과 캐롤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사람들, 사건들, 내 자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지속적 신비적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이며 동시에 아직 온전히 구속되지 않은 세상에 예언자적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크만과 캐롤은 신비가는 예언자가 되며 예언자는 신비가가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도는 참여로 인도되며 참된 참여는 기도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행동은 상호 대립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고 참된 기도는 참된 행동으로 인도되고 참된 행동은 참된 기도로 인도되는 선순환적 상호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비가와 예언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에서 함께 통전적으로 확보되어야 될 영역이다. 따라서 내적 평화와 외적 평화는 통전적으로 추구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의 인식들과 개념들, 이해들을 변화하고 확장하고 수정하는 것들이 개인의 내적 평화의 추구가 외적 평화의 추구로 확장되어 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평화를 위한 영성인데요. 이 세 번째 평화를 위한 영성은
물론 이제 외적 평화를 추구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추구의 뿌리를 내적 평화에 두면서 지속적으로 외적 평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위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평화를 위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저항의 대상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라는 거죠. 여기서 세 가지가 기도와 저항과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헨리 나우엔이 제안한 것이고, 제가 그거를 이제 발췌한 것이고요. 그리고 헨리 나우엔뿐만 아니라 장 바니에도 일정 부분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 보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평화 일구기를 위한 영성의 첫 번째 요소로 이제 제시한 근거는 그 인간 이해에 있습니다. 인간이 상처 입었고, 중요한 건 상처 입었으며 동시에 욕구를 지닌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지닌다는 겁니다. 선을 향하는 행동 안에도 이 욕구가 스며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행동들 안에 배태된 욕구들은 우리의 숨겨진 상처 안에 깊게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들, 그리고 이런 욕구들, 이런 것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타인들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상처와 욕구의 악순환을 통해서 평화를 증오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창출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바니에 또한 상처와 욕구에 기초한 두려움을 인간 비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간주될까 두려워서 우리는 스스로 세운 마음의 장벽 뒤에 숨어 우리의 욕구 성취를 방해하는 자들을 찾아낸다. 그래서 폭력이나 탐욕이나 고문이나 이런 것들은 깊이 상처 입은 인간이 더 이상 안전한 거주 공간을 발견하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사랑과 위안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울부짖음이다. 평화는 오직 사회의 더 약한 구성원들이 온전히 환영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일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상처와 욕구에 감염되지 않은 그런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공간의 확보를 헨리 나우엔은 기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떨 때는 표현할 때 홈으로 되돌아온다. 홈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평화의 일구기의 시작과 끝이며 원천과 결실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기도 가운데 수여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기도를 정의할 때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헨리 나우엔의 정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랑하신입니다. 먼저 사랑하신. 이 먼저 사랑하신 안에서 우리의 그 욕구와 갈등, 욕구와 상처들, 이런 것들이 해방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안에서 우리는 갈등과 전쟁, 성공과 실패, 찬사와 비난 대신에 하나님의 먼저 사랑과 수용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평화 일구기는 사랑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평화 일구기의 토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에서 우리는 갈등과 전쟁이 발생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참 평화를 제공하는 분께 속한다는 깨달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은 기도가 문제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구체적 행동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실제적 행위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세상의 행동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인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연합은 우리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와 정치 경제의 구조 또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타락한 본성의 보편적 형태는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랑의 빛 아래서
거짓 자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의 연합은 에고이즘의 거짓 자아로부터 참 자아로 이끌어 갑니다. 참 자아의 회복은 내면의 깊은 평화를 제공하며 그 내면의 평화는 거짓된 사회와 정치 구조에 저항하는 평화 일국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욕구로부터 감염되지 않은 공간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에 이루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또한 사회의 불의와 폭력 이게 사실은 공모저였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끔 도와주죠. 이런 토대 위에서 외적 평화를 위한 추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헬리나 오웬이 평화를 위한 영성으로 제안한 게 저항입니다. 여기서 저항은 두 개의 국면이 있는데 하나는 아니요라는 국면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다라는 국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러나 또 동시에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움직임과 세력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 이 두 국면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생명의 세력에 대해 살리는 세력에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그만큼 더 중요한 저항의 본질적 본질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나우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평화를 일구는 자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들이 받아 마땅한 것은 우리의 화나 거부나 분노, 무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상처를 지닌 우리는 세상을 우리 편과 적편으로 친구와 원수로 나눕니다. 이러한 구분은 타인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우리 존재는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다는 환상의 솟아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오직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인식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제거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 계속해서 생명을 지지하는 마음만이 죽음의 세력에 오염되지 않은 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평화를 일구는 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해야 될 과업은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신호들을 불러일으키고 지지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바니에 또한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평화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 서로의 존재를 감사하는 것,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서로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평화는 마음의 교제, 연합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사실은 이 마음의 연합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심지어 원수조차도 인간이라는 동일한 존재 안에 속하는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평화를 일구는 자는 바로 이 단순하고 기본적인 비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평화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동등하고 모든 생명은 거룩하다는 비전에 근거하지 않은 채 외적 평화를 추구하는 자는 저항의 대상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나후에는 죽음의 세력과 완전히 대비되는 생명의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에 그렇다, 그 다음에 긍휼에 그렇다, 기쁨에 그렇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에 그렇다는 우리가 피조 세계에 속해 있고 피조 세계의 모든 생명들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쁘게 인정하는 겸손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친밀한 연결을 인식하고 경축하는 것이 평화의 일입니다. 그래서 겸손에 그렇다는 우울한 친구와 함께 있기, 병든 자를 방문하기, 죽어가는 자를 위로하기, 굶주린 자를 먹이기, 노숙자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등과 같은 것이 놀라운 평화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평화 일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에 그렇다는 이슈보다는 사람에게 더욱 초점을 맞추는 평화 운동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슈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슈 지향적인 평화운동은 우리로 하여금 손쉽게 마음을 잃어버리고 차가워지고 계산적이 되고 비인격적이 되게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기쁨의 그렇다는 겸손과 긍휼의 그렇다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추구하는 자의 징표는 그 안에 기쁨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필요한 요소로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얘기할 때 공동체가 없이 기도와 저항만을 있다면 그건 쉽게 개인적 영웅주의로 전락하게 되기가 쉽다. 그래서 공동체의 필요성을 얘기하고요. 나후에는 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으로 소외를 드는데 그 소외의 치료제는 공동체 안에서 죄의 고백과 상호 죄의 고백과 용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깨트리고 무장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백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수용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일구는 자의 공동체는 저항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공동체고 기도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동시에 감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폭력과 파괴의 악마를 홀로 만날 때는 쉽게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무력감은 내면의 분함으로 자리 잡고 이 분함은 굳은 마음을 야기하며 굳은 마음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분함은 우리가 어둠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이 분함의 정반대가 감사죠. 그래서 자기 안에 감사를 지니면서 저항하게 되면 이 어둠의 희생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평화의 영성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개의 평화의 영성의 요소들이 있고요. 이렇게 평화의 영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네트 러핑은 공동체 안에서 기도와 행동이 통합된 관상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과 훈련 혹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가령 기계론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능동과 수동을 유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상을 세 개로 표현하면서 실행과 상태와 만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셋째로 들어가 보죠. 셋째는 관상은 그러한 체험들 안에 드러나고 접근해진 실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은혜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관상은 단지 실행 상태만이 아니라 만남이라는 거죠. 이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이 만남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본질적 일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인해 충동적 에고의 통제를 벗어나서 우리의 참된 자아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회가 주입하는 외부의 소리나 그것이 내재화된 내부의 목소리를 거부합니다. 여기에 영성 훈련들이 필요하죠. 침묵, 고독, 이런 관상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개방할 수 있는 성찰, 기도, 여가의 시간을 갖는 것, 우리의 의식을 전환하는 법들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영성 훈련 중에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은 내적 평화와 외적 평화의 통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돔 헬더 까마라와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들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자기 자신이란 공통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최악의 적이고 가장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서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성찰은 자신이 전 지구적 폭력의 공모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전 지구적 멸절 위협의 뿌리가 우리 각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폭력을 하나님께서 무장해제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정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며 평화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평화 일국의 근본 토대가 되는 비전을 제공합니다. 평화는 이러저러한 재난을 멈추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비전, 즉 모든 인류를 위한 희망의 길을 재발견하는 겁니다. 이 비전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키에르 케고르의 주장처럼 모든 인간의 동등성은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찰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욜라의 이나시오의 양심 성찰을 현대에 맞게 변형한 의식 성찰의 기도가 있는데 그 의식 성찰의 기도를 원형하면 평화 성찰을 위한 기도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식 성찰의 기도는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기도는 5가지 요점으로 구성되는데요. 첫째 요점은 감사입니다. 하루 중 감사할 내용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요점은 성령의 빛의 조명을 구하기입니다. 성령의 빛의 조명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들을 꼭 볼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셋째 요점은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기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핍니다. 넷째 요점은 하나님께 응답하기입니다. 하루를 성찰한 나의 느낌들을 대화하며 주님께 아뢰입니다. 다섯째 요점은 내일을 위한 도움과 인도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이게 의식 성찰의 기도인데 의식 성찰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화를 위한 자기 성찰 기도로 원형하면 셋째 요점을 이렇게 바꿔보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점들은 동일하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변형된 셋째 요점은 하루 중 모든 생명을 살리는 움직임, 그리고 죽음과 폭력의 움직임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생명의 세력에 그렇다, 죽음의 세력에 아니요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저항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에 따른 나의 내면의 정서들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그 다음 요점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이 기도를 가칭 평화 성찰의 기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54번 각주에 보면 도널드 도르가 제안한 평화운동가를 위한 몇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어떤 훈련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나가는 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적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평화 추구의 지평을 공공의 영역까지 확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인식의 확장, 내면성의 재인식, 기도와 행동에 대한 이분법적 이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외적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내적 평화의 견고한 토대 위에서 외적 평화 일구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도 저항 공동체가 요청됨을 확인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것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이며 동등하다는 비전과 나 또한 폭력의 공로자라는 인식을 파지하며 평화 일구기에 투시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것은 많은 씨름을 내포한 긴 여정, 즉 일생에 걸친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총대주교인 콘스탄티노플의 아테나고라스는 이 여정의 이야기를 나는 무장해제되었다라는 고백적 시를 통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수많은 세월 동안 나 자신과 싸워왔다. 그것은 끔찍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무장해제되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항상 옳아야 할 필요로부터 타인을 깎아내림으로 나를 정당화할 필요로부터 무장해제되었다. 나는 더 이상 부를 고수하기 위해 방어적이지 않다. 나는 단지 부를 환영하고 나누기를 원한다. 나의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고수하지 않는다. 만일 다른 사람이 좀 더 나은 것을 제시한다면 아니다. 더 나은 것이라기보다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어야 한다. 나는 그 좋은 것을 어떤 후회도 없이 수용한다. 나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다. 좋은 것, 참된 것, 실제적인 것이 항상 내게 최선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두려움을 갖지 않는 이유이다. 우리가 무장해제되고 자아로부터 자유로울 때
만일 우리가 마음을 신이요 인간이신 분에게 열면 그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과거의 상처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간을 계시한다. 모든 것이 가능한 시간을. 평화의 영성은 바로 이 시의 고백과 같이 무장해제된 존재로서 평화를 위한 저항의 수행을 지향하는 것이다. 즉 내적 평화와 외적 평화의 통전적 추구를 지향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통전적 평화 추구와 평화 영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왕성해지길 소망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